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이곳에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16번째 시간의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 아멘 이후의 행동이 믿음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증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저는 오늘 이러한 말씀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나타나는 증거, 증상, 현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나타나는 두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마음에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것으로 하여금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알미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라고 하면 사랑하면 사실 우리가 열정이 생기죠. 그리고 그 사랑이 생기면 정말 만나고 싶고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교회 안에 예배를 오시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이 예배 드린 어른들의 모습 안에 머리가 이렇게 반쯤 잘려오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회를 가야 되겠는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는데 그때 집에서 이렇게 핍박하고 박해하고 교회를 못 가게 하기 때문에 교회 가지 말라고 남편이 아내의 머리를 잘라버린 겁니다. 창피하게 해가지고 교회 못 가라고. 그런데 그 창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고 싶은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창피고 뭐고 다 떠나서 머리가 반 잘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앉아 계시는 분들을 제가 적지 않게 봤습니다. 그러니 그때만 하더라도 그런 박해와 핍박이 참 많이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고, 또 어떤 분들을 보면 그냥 지나가다 넘어졌어요 라고 말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넘어져서 여기에 멍이 들었답니다. 창피해서 말을 못 하셨겠죠. 그런데 그분의 또 다른 고백을 들었을 때, 다른 분들한테 얘기를 들었을 때 교회 가지 말라고 남편이 그렇게 때리고 뭐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걸 주체할 수 없어서 그렇게 교회를 나오셨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경우에 맞지 않는 말이긴 한데 우리가 좋아하고 사랑하면 이렇게까지도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중독의 일환이긴 하지만 도박에 빠진 사람들은 내가 다시는 도박 안 하겠다라고 해서 자신의 손을 잘라내는 것까지 결단을 할 때들이 있답니다. 그런데 너무 좋아한 나머지 나중에 그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나 봤더니 겨드랑이에 하두창 끼고 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좋아하면 그렇게까지도 끊어낼 수 없는 것이 그겁니다. 맞지 않는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하든 그분에게 한 번 더 가고 싶은 마음, 찾고 싶은 마음, 그리고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은 이 사랑에서부터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다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한 증거, 현상 중에 또 다른 한 가지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무서움입니다. 그분의 크심을 알겠고 그리고 그분께서 어떻게 내 삶을 다듬어 가시는지를 아는 순간 이제 철드니까 그분이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성경에서는 경외라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부터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 감정, 뗄 수 없는 양날의 감정인데 여러분 이 사랑하는 마음과 이 무서워하는 이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이 나타나더라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아멘 이후의 행동이 믿음이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분명 우리에게는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야 합니다. 이 현상은 앞서 말씀드린 결론과 같은 말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마음인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요셉 지파, 그러니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두 지파가 자신들에게 있어서 더 땅을 요청하는 이 대목에서 오늘 여호수아가 너희들은 스스로 그 땅을 개척해 라고 하는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이야기들 안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야기했던 이 대목에서 므낫세와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말을 했던 속내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또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들 말씀 안에서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이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이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서안과 그 마을들에게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그들 안에 땅이 분배되었고 참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깨끗하게 그 땅을 정리한 다음에 땅을 분배하고 살게 하셨으면 너무 좋겠는데 앞서 우리가 말씀을 알고 이해하는 바대로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에 이 제비를 뽑아서 지파의 땅을 분배는 하셨는데 여전히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있었더라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을 쫓아내야 되는, 정복해야 되는 임무는 분배받은 지파들 안에 있는 역할이긴 했습니다. 그러한 역할이 주어져 있어서 어떤 지파는 치열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는 지파도 있었고 어떤 지파는 더불어 살아가는 지파도 있었고 어떤 지파는 오히려 가나안 족속에게 핍박받고 박해받아 오히려 힘들게 사는 지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일들 안에서 오늘 요셉 지파였던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두 지파는 그들에게 있어서도 마땅히 그들이 받아야 될 땅들에 대한 특권들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한 주장에 앞서서 오늘 여호수아는 그래 너희가 받아야 될 땅들이 있다고 요청하면 그 땅을 정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러한 대목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야기, 그러면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이 와 닿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치열한 순종을 이루어 갈 것인가? 이 치열한 순종을 이루어 가는 사람들에 대한 특징들을 말씀 안에서 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치열한 순종을 하는 사람,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만 끝나지 않고 아멘 이후에 행동으로 이어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첫 번째는 불평이 아니라 활용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 17장 14절 말씀을 보면 오늘 그들에게는 이러함이 있었습니다. 요셉 자손이 하는 말인데 오늘 이 말씀을 저희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복을 주셨거늘 어찌하여 나의 기업을 한 제비 한 몫으로만 내게 주셨나이까? 여러분, 그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내가 큰 민족이고 그리고 나한테 이만큼의 많은 복을 주셨는데 왜 내게는 이렇게 한 제비 뽑은 것으로 한 몫만 주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받은 것이 나는 불만족스럽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한 불평을 일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은 큰 민족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는 또한 큰 믿음은 없었던 듯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불평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이 좁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코 좁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제가 지도를 보여드리고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모든 일들이 결코 그 땅이 분배받은 땅이 좁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있어서 맡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발생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시 그들이 분배받은 땅의 이야기입니다. 므낫세 지파를 보면 므낫세 지파는 요단강을 기점으로, 그러니까 가운데 줄이 한 줄이 쫙 갈려져 있고 거기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것이 그 물줄기가 요단강인데 이 요단강 동편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므낫세 지파의 땅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므낫세 지파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용사로 함께 참전을 하면서 이제 같이 참전을 하면서 요단 서편의 땅도 분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다른 지파와 달리 므낫세 지파는 두 땅을 분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땅의 단위 면적만 보더라도 제일 많은 땅, 큰 땅을 분배받게 되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요단강을 기점으로 땅을 분배받았다라고 하면 그 땅은 비옥한 땅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막지대에 물이 가장 귀했는데 물을 기점으로 땅을 분배받았다라고 하면 어찌 보면 금싸라기 땅을 분배받은 겁니다. 그러한 땅에 므낫세 땅의 분배를 받았고 이 이후에 에브라임을 잠시 보면 에브라임은 요단 서편에 저 밑에 초록색으로 기록되어 있는 저 땅인데 이제 에브라임 땅을 보면 에브라임 땅은 이제 그 위에서 갈릴리에서부터 유다까지, 그러니 이제 이후에 이제 도시가 되고 가장 중심의 핵심이 됐던 유다까지 연결되는 교통의 요지가 이 에브라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브라임에서부터 시작해서 에브라임도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사막지대 안에서 이 물줄기에 흐르는 곳에 맞닿아 있어서 그들의 땅들은 비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 안에는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에브라임 지역 안에 어떤 지명, 우리가 익숙히 아는 지명이 있는데 그 지명 중에 한 가지가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베델이라는 지명입니다. 야곱이 이곳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거기에 돌을 쌓고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다라고 고백했던 이 베델이야말로 이후에도 이들 안에는 종교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더불어서 그들 안에 언약을 세우고 언약을 갱신하는 일에 있어서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는데 그 지역도 에브라임 지역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말해서 베델과 세겜, 그들 안에 가장 중요했던, 영적으로도 중요했다고 생각했던 지역이 바로 오늘 이 에브라임 지역 안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무엇보다도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북이스라엘을 상징해서 에브라임이여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작았지만, 정말 작지만 그들은 강력한 지파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요, 그들이 불평했던 불평을 우리가 앞서 살펴보지 못했다면, 야, 정말 남들은 다 큰 땅 주고 얘네만 작은 땅 줬나? 아니면 얘네는 쓸모없는 땅을 그냥 이렇게 떼어줘가지고 정말 내가 정말 이토록 열심히 했고 이만큼 했는데 나한테 왜 이 정도 처사와 대우만 하냐라고 하는 불평을 갖나? 라는 대목이 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실제로도 그렇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실제로 그렇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찾아왔던 것은 말 그대로 불평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관망만 하게 되면, 그 모든 일들에 관망만 하게 되면 그 관망에서부터 시작해서 나는 왜 내게는 이런 것이 없습니까? 왜 나한테는 이만큼 주지 않았습니까? 라는 것에 대한 그런 불평만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소망이 있게 되면, 그리고 그들 안에 갈망이 있게 되면 그때부터는 상황이 다릅니다. 감사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그들 안에 다시금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돌아볼 마음들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 것을 보면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왜 제가 하는 사업은 항상 여기에서부터 더 큰 발전이 없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 가정은 더 큰 복을 받지 못하고 왜 항상 여기에 멈춰 있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 자식은 남들 자식은 다 버젓이 다 서서 이렇게 저렇게 다 행해 가는데 왜 우리 집 자식들은 맨날 그렇습니까? 라고 하며 우리가 말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는 거기에 있어서 각자 주신 분깃으로, 각자 주신 땅으로 분배받은 땅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불평이 아니라 이 작은 일에 대한 우리의 행함과 실천이 우리에게 필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 설명드리지 않겠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시골의 어떤 한 아이와 함께 대화를 나눴던 대화가 이렇게 봤던 영상이 기억이 납니다. 그 아이가 대통령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노무현 대통령이 하는 말입니다. 대통령 되려면 작은 일을 열심히 해야 돼 라는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큰 사람이 되려면, 어른이 되려면 지금 너가 맡고 있는 그 작은 일부터 해야 돼. 그러니 엄마 심부름 잘하고 학교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그리고 신발 정돈 잘하고 네가 할 수 있는 이 작은 일부터 해야 돼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일을 하다 보면 옆에 있는 엄마나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나 그리고 다른 어른들이 야, 너 그거 잘한다 라고 해가지고 더 큰 일을 맡겨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일을 잘 해야지만 그 다음 큰 일을 맡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 아이한테 얘기를 해주면서 야,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동네 이장 하다가 장관 된 사람도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막 작게는 작은 일을 하면서 그 작은 일을 감당하다가 큰 일도 내게 맡겨지더라 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입장도 그렇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은 오늘 너희에게 분배된 그 땅에 그것이 너가 설령 작다라고 인식이 되더라도 그것을 잘 섬겨갈 때, 잘 다듬어 갈 때 또 다른 하나님께서도 더 큰 땅을 주실 마음도 있으실 거고 그 땅의 작은 일을 감당할 때 그 일이 더욱더 큰 일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사람의 말을 통해서 듣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때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내게 뭐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내가 주신 것을 잘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아니면 주신 것을 내가 기억하지 못해서이지는 않을까요? 아니면 스스로의 내 만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받지 않았어, 나는 그 정도로는 안 돼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시작해서 그 이후 어떠한 행동도 하지 못함은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치열한 순종을 하는 사람은 작은 일, 말 그대로 그 작은 일이라도 내게 주어진 일에 또한 그 마음들을 가지고 작은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또 치열한 순종을 이루어가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에게 또 치열한 순종을 이루어갔던 역사가 생겨났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치열한 순종을 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요, 축복만 요구하지 않고 받을 그릇을 준비를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이 말씀을 같이 우리가 나누어가면서 보면서 오늘 그들이 자신들이 큰 민족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런데 왜 큰 민족을 이룬 우리에게 이렇게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작은 땅을 주었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들었던 이야기, 자신들 안에는 내가 이것보다 더 큰 것을 누려야 되는 특권 의식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특권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내게 더 큰 것을 줘라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 여호수아의 새로운 미션은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직접 가서 이미 분배받은 그 땅을 개척해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우리가 받을 축복, 내게 있어서 축복만 요구하고 내가 행할 그릇을 준비하지 않는 것은 이후에 우리에게 설령 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해도 담을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쏟아지기 마련입니다. 늘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담을 그릇대로 가져가라고 했을 때에는 여러분 어느 걸 준비해 가시겠습니까? 집에서 만약에 누가 공짜로 요즘에 이제 제철의 과일이 만약에 오렌지라고 한다면
오늘 교회에서 오렌지를 여기 안에 창고에 가득 채워놨는데 그러면 그릇을 가져와서 가져가세요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그릇 가져오시겠습니까? 공짜로 가져가라 그랬습니다. 가져갈 만큼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그릇 가져오고 싶으십니까? 큰 그릇 가져와야죠. 여러분 일단은 내가 들고 가든 못 들고 가든 가져오는 그릇은 큰 그릇 가져와야죠. 왜냐면 담아놓고 내가 못 들고 가더라도 우선은 담아놓고 봐야죠. 근데 우리가 이러한 마음에서는 그릇은 큰 그릇을 준비해야 하는데 그릇은 준비하지 않고 받을 축복만 얘기를 하면 결국 우리는 들고 가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되어진다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에 적용해서 좀 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신앙의 여정을 완주하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오늘 같이 하신 이 가운데 오는 성도님들과 더불어 저는 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늘비전 성도님들과 함께 정말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믿음의 신앙의 여정을 함께 완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거는 저한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한 분도 저는 낙오 없이 이 신앙에 있어서 신앙의 여정을 함께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완주하게 해드리고 싶고 저도 그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중간중간 장치를 마련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이 시즌이 되면 성경 공부하라고 말씀드리고 이때 성경 통독하라고 말씀드리고 성경 암송하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한 토기장의 학교로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시는 과정 안에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마련하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런 과정들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답을 안 하실 줄 알고 객관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련하는 이유가 뭘까? 1번 힘들게 하기 위해서, 2번 괴롭게 하기 위해서, 3번 지치게 하기 위해서. 네, 여기까지입니다. 몇 번일까요? 답을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이 안에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 안에 성장의 과정을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과정들이 있는데 이 과정 안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고,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고, 여러분을 지치게 하려고 이 과정을 만든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영적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다시 말해 우리가 신앙으로 계속 성장해 가고 더 넓혀 가시기 위하라고 오늘 그렇게 만들어내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나의 인성,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데 있어서 우리가 훈련하는 것, 그리고 나의 지성,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또한 그분을 또한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가는 과정들, 그리고 나의 영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내가 그 가운데 순종해내는 것,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함께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밥상은 차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드시는 거는 스스로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큰 어른인데 지금도 누군가가 밥을 먹여주고 있다면 그걸 지켜보고 있는 다른 분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야 아직도 저러고 있네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밥상은 차려놓을 수 있지만 떠먹는 거는 누가 떠먹여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내가 그렇게 떠먹는 일들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안에 준비가 되어지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인데 오늘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스스로 개척하라고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그러한 부분들을 요청했어? 더 큰 땅을 갖고 싶어? 더 큰 것을 원해? 그러면 그 가운데 부딪힘은 있을 겁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두려운 마음도 있겠고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또다시 기도하는 마음도 생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싸우는 그 적군을 보니까 철병거를 들고 있거든요.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또 거기에서 찾아오는 염려가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서 정말 내 불안한 마음을 어찌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춰내고 보게 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이 시간들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 모든 과정마다 오늘 왜 나는 그렇게 예수 믿어도 성장이 없나? 왜 나는 그렇게 예수님 믿어도 발전이 없나? 스스로 생각하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요청되는 것은 그러면 너도 스스로 개척해서 그 일들을 실행하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좀 들려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경칩이라고 해서 개구리가 깨어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동면했던 개구리도 시간이 되니까 또 깨어납니다. 그리고 말라 비틀어진 앙상한 나무도 이제 봄이 되니까 새싹이 피어오릅니다. 동물들도 성장기에는 먹는 만큼 그렇게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영적 성장기는 제한이 없다고 본다면 우리에게도 먹어야 그렇게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당연한 말입니다. 세상 그 어떤 위치에도 인풋이 없는데 아웃풋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들어오는 게 없이 나가는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축복만 바랄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받을 그릇을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 보시고 어찌 안 주실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영적 전환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라고 하면서 우리가 기다리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복을 생각하며 받을 그릇을 준비해내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마지막 말씀인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치열한 순종을 하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름 아니라 핑계가 아니라 방법을 찾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6절 말씀에 오늘 요셉 자손들이 보였던 태도는 이러한 태도입니다.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그러면 개척해 라고 했더니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철병거를 들고 있어, 그리고 살림이 우거져 있어, 그래서 개척 못해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땅은 부족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정복해서 그 땅 니네 걸로 만들어 라고 했더니 그거는 못하겠고, 그러니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할 테니 그냥 나한테 그냥 모든 걸 채워줘 라는 것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때 주어진 말씀입니다. 오늘 다시 이러한 상황들 안에 있었을 때 오늘 그들 안에는 못할 이유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 없는 것처럼 그들에게는 못할 이유는 차고 넘쳤습니다. 거기까지 어떻게 가냐? 험난한 삶들을 어떻게 개척하냐? 그들에게 이미 최첨단 무기로 무장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냐? 이러한 것들은 차고 넘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못 갈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때 오늘 여호수아가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기가 막힌 방법이고, 예나 지금이나 여호수아는 한결같이 이 말씀을 하고 있고 이러한 이야기로 소망을 삼고 이것이 방법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18절 마지막 절인데요, 제가 좀 읽어드리면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리하였을 때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끝까지 내 것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철병거를 가졌지만 강했지만 네가 능히 그들을 쫓아내겠다라는 것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만 그들 안에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실제 너희가 그렇게 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하심을 너희가 알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인도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 속담 안에 이런 속담이 있는데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하기 싫은 사람은 핑계를 찾는다. 여러분 우리 집에 아이들 키워봐도 늘 그렇지 않습니까? 하고자 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하면 그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방법을 찾습니다. 하기 싫은 아이는 매번 핑계를 찾습니다. 안 할 이유를 찾는 거고 못할 이유를 찾습니다. 물론 그런 상황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모든 일들은 늘 우리 안에 습관처럼 그게 자리 잡아버리면 우리 안에 치열한 순종보다는 치열한 타협을 해버리게 되면 결국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되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유독 딴 날보다 아멘이 적으신데 그 이유를 알겠습니다. 괜히 아멘 하면 아멘 이후의 행동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섣불리 아멘 했다가 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살아내는 게 중요해, 이 이야기 할까봐 잘 안 하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그런 측면이라면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멘, 좋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래 내게도 이렇게 치열한 순종을 해야지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우리는 이제 이 생각으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안에서 생각하고 그리고 이 밖에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멘 여기서 하셨고 그리고 그 아멘에 동의하셨고 그래 나도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쟤네들 보니까 쟤네들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어, 왜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라고 하며 말씀에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되셨다면 그래 그러면 나도 그렇게 살지 말고 나도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순종하고 치열한 순종을 내 삶에서 이어가야지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아멘 이후에 이 밖에서 우리의 삶에서 행동, 바로 그 모습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네, 진짜 아멘은 지금 방금 하신 아멘이 아멘이시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은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나타나는 증거가 매번 증거되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진짜 아멘의 삶들을 살아가고 오늘 그러한 삶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던 그 땅, 그곳, 그 지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면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또 치열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위대하심 우리가 찬양하며 또 우리 안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치열한 그 순종을 이루어내면서 이루어가면서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이 일, 진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현실의 어려움과 한계, 그러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런 마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강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이 시간 그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찬양할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승리 주신 그분만을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때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이제 주 앞에 아멘으로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같이 그렇게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이후에 우리에게 따라올 행동이 있을 텐데, 주님,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에는 환경과 상황이 우리가 넉넉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서 원망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하신 이 자리에서 우리가 감사로 반응케 하여 주옵소서. 현실이 어렵고 한계가 있지만 주님, 그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내가 큰 민족이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 싸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크심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그러한 마음들로 오늘 한 주 동안에도, 그리고 우리의 일생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치열한 이 순종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치열한 순종을 이루어 가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마음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